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그냥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멜로디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리고 또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찬양팀, 싱어팀, 연주팀도, 그리고 뒤에서 고생하는 방송팀, 엔지니어팀, 또 예배 안내하시는 임원분들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먼저 한 가지 기도하고 더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춰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신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한 번 더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자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곳이 주님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좌절할 때, 또 고민될 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서 헤맬 때 산 같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서 주님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다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운데에서 당신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번만에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것을 지키는 함께 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소서. 바라볼 때에 주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넘쳐날 수 있는 기도 성령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한 주간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은혜광성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낸 지 1년이 훌쩍 지나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치는 늘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탄압이 벌어지며 테러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 강성의 청년부가 세상과 타인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으며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지켜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 개인으로는 각자 학업과 취업, 직장과 결혼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섬기시는 강도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청년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장, 부감님, 리더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여민진 강도사님께서 고통 중에 드리는 비범한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명절은 보내지 못하겠지만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먼 길을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봉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2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추석 연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어떻게 또 친지분들의 집 어떻게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것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제 같이 사역을 한 지도 이제 2년 이제 넘지 지났는데 이렇게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기도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뭐 이런 것들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또 소망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도 되냐는 그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껏 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자책, 뭐 죄책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도 그런 고민도 있지만 또 다른 뭐 기도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청년들 리더 맡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리더가 되면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까 방금 또 우리 자매님 와서 대표 기도하셨는데 리더를 맡게 되면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자리도 좀 종종 많아지게 되고 또 기도의 인도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냐고, 물론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부담이 되냐 그랬더니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한다, 기도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대답할 때 그러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 술술 막힘없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누가 봐도 수려하게 뭐 기도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기도를 잘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수려하게 막힘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 점이 바로 기도를 잘한다는 맥락에서 기도를 잘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힘겨웠던 나의 삶과 이 공동체의 삶에 정말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는 것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이 성경에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기도를 잘했던 인물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한 그런 모델들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을 줄 알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2001년에 이 책으로 출간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또 지금 01 동기, 뭐 00 동기 이렇게 되게 어린 동기들이 태어났을 때쯤 이 책이 출간이 됐었어요.
미국에서 출간 12개월 만에 무려 500만 부를 돌파를 했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또 인터넷 서점인 이 아마존에서도 기독교 비소설 부분의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또 파급력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당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요, 종교 서적에서 이 상위권에 랭크 될 만큼 되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그 당시 이 책을 사서 보았었는데요. 제 주변에 사실 기독교인이지만 책을 잘 보지 않는 지인들도 있었는데, 그 지인들조차도 이 책을 많이 사서 읽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만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과히 그 인기를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대중들한테 왜 이 책이 인기가 많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의미보다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바로 이것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 닿았던 거죠. 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보다 이 책의 그런 구제의 의미,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이 기도의 원리가 왜 더 많이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은 누구나 삶에 당면하고 있는 또는 이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고 싶은 강력한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내면적인 고민에서 나오는 그런 니즈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대한 고민들은요, 사실 누굴 탓하고 잘못된 기도이다, 이런 내 삶의 기적을 채우는 원리가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만큼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는 아니고요. 이 공동체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간과해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어떤 세속적인 자신의 어떤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야베스의 기도의 단락의 전체 문맥을 보고요. 그리고 야베스가 속한 이 역대기 문맥 안에서 이 기도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지경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맥락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지경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삶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주인공인 야베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요, 이 야베스에 대한 구절은 단 2구절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 2구절인데요. 단 2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야베스의 출생 과정에 대한 좀 특별한 점을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이름을 지은 사람의 대부분이 아버지였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정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 아버지들이 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베스는 지금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이 야베스 어머니가 뭐 거슬려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수 없었던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야베스의 어머니 말고도요, 이 아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지었던 어머니가 또 나오는데, 바로 이 역대상 7장 16절에 베레스의 어머니인 이 마아가가 바로 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6절입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네, 이렇게 역대상 그 7장 16절에 야베스 어머니 외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명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 역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이렇게 창세기 그리고 역대상 7장 16절 이렇게 두 명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어머니 외에 유일하게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입니다. 야베스의 출생에 관해서 두 번째로 특이하다는 것은요, 그 이름의 의미예요. 야베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오체브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고통, 수고, 근심,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의 어머니가요,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았다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지명 이름과도 같아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지명 이름으로 야베스를 언급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 곧 기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즉 야베스의 이름은요, 인명일 뿐만 아니라 지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그가 어머니에게서 이름을 지음 받았고, 또 그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부정적인 고통, 수고, 근심이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으세요? 나의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도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가 부모라면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그 의미 그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너는 고통이야, 너는 수고로이 낳았어, 너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야베스에게 정말 시작부터 고통인 운명을 타고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너무나 궁금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 점에 몰입하다 보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막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성경을 좀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초점이 잠시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솔로몬,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의 기도만 있나요? 아니에요. 무명의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도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이 출애굽의 영웅인 이 모세가 나오고, 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과 같이 근데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반면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열심히 일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무명의 인물들의 그런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수의 영웅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수의 영웅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무명의 이런 야베스와 같이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려고 치열하게 기도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런 무명의 하나님과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것을 치열하게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이룩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 아무리 내 삶이 정말 고통으로 점철되고 고통으로 시작된 그런 삶이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삶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왜 고통이고 왜 고난인지 우리 인간의 눈으론 전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삶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 삶이 그냥 시작이 고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지날 때 정말 우리의 고통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요, 이런 이 야베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고통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런 고난의 인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야베스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런 소망이 없는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이름이 내 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고난의 이유들을 또 고난의 이유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다운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고난은요, 이 야베스 개인의 당사자만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은 이 역대기 역사인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당면한 그런 고난과도 직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고난을요, 이 기도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습니까? 고통의 역사였고 정말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야베스의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땅을 잃어버렸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갔고 이방 민족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에서는 복을 받지 않았고 계속 저주를 받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야베스도 고통스럽게 출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은 이 야베스의 삶이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샘플로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어떤 이 시대의 한 사람만의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기도의 모델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특징을 보면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계속 족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좀 역대상 읽을 때 많이 좀 힘드셨죠?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 성경이 레위기와 그리고 이 역대기 족보 나올 때 열심히 성경 읽다가 다시 좀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족보의 한 가운데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500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뭔가 계속 이름만 나오다가 이 두 구절에서 뭔가 흐름이 끊긴 것 같이 야베스를 소개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역대기의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족보 가운데 어떤 의미심장한 정말 그런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족보를 말할 때 족보의 특징이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그런 기원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기원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한계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족보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의 불행 가운데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 안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다는 점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신앙을 전제하고 있어요. 기도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의 두 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그리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도 힘듦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만이 당하는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고통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몇몇 지체들한테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청년부 공동체를 향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청년부 제자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저는 이 청년부 제자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제가 중보 기도 요청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앞으로 제자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 정말 나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고통,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것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중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한 기도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 개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시작하실 때 이렇게 액자에 걸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 나를 지켜주시고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의 두 가지는 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딱 한 절뿐이지만요, 이 짧은 기도의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의 주어를 잃어버린 채 그 기도의 내용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작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내 스스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그 환난을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뭔가 어떤 해결책을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만 그 해결이 요원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기도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의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하고 비범한 기도인 이유는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나와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기도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비범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의 본문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 내용에만 집중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기도의 제목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시기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이 9장까지 성경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루한 족보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이 족보에 나열된 이름을 보면 다 이름 석자만 있어요. 누구 이름 석자만 있는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야베스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그런 얘기들이 두 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2절밖에 안 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2절이나 그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야베스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했던 기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고통 가운데 출생했지만 그가 한 기도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야베스를 소개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누구 아니? 그는 끝까지 나만 의지한 사람이야. 시작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에 머무르지 않게 끝까지 나만 신뢰해서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야. 그의 기도의 주어는 오로지 나였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을 소개하는 그런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정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기도의 주어가 되실 때 그의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깨닫게 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CBS TV에서 여러분 지금 은혜강성교회 방송 설교 나오시는 거 아시죠? 네, 방송 일정은 매주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고요. TV 채널은 각 지역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182번, LG U+, 이것까지는 여러분 주부로 참조하시고요. 네, CBS 설교 공식 홈페이지에도 우리 또 은혜강성교회 설교를 또 시청할 수 있습니다. CBS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앱 까시면요, 우리 은혜강성교회 방송 설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줌 실시간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 함께요. 이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도 병행합니다. 일정은 모든 실시간 영상 예배이고요. 방법은 이 줌에 가입하시고 교회에서 발송하시는 실시간 영상 예배 줌 안내를 클릭하셔서 이제 비디오 시작을 누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세례 및 입교입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육은 이 9월 26일이고요. 문답은 10월 3일입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은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문답은 모두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교사대학입니다. 2021년 하반기 교사대학이 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종강이고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와 1층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20일, 21일, 22일에도 새벽 기도회는 인도합니다. 유족회 회원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줄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행정총무 오세봉입니다. 네, 오늘 일단 청년부에 오신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새로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여기 그레이스 채플홀 앞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10월부터 하반기 제자학교가 진행이 돼요. 삽지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3일 주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 7주간 주일날 설교를 대신해서 제자학교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10월 3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제자학교 설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교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가 남아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청년 1부는 원래 이제 토요일 8시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기도회는 하지 않고 제자학교 기도회로 8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청년 1부와 청년 2부가 함께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1부 광고를 먼저 하면 오늘 온라인 조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나눔지를 통해서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래서 이제 또 스토리가 있는 기도회 원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돼 있었지만 제자학교 기도회로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동기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2부 광고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추석 연휴인 관계로 순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순모임은 밴드 게시글을 참조해서 동아리에 가입해 주시면 돼요. 특별히 여기 뒤에 수어 동아리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영선 자매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또 밴드 게시글을 참고하셔서 수어 동아리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다 같이 일 가는 것